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한번 온 것 같은데요. 한 번 왔다고 되게 거침없이 제가 여기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 뵙는 교우분들인데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교회 사무실 제가 막 들어가서 복사하겠다고 하고, 네, 참 마음 쪽으로 되게 편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뻔하지만 아주 간단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짧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났고,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많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가중에 더욱더 깊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버타고 살면서 또 그들과 같이 동역하면서 끊임없이 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가지고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나 또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 힘들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이 보이셨던 그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간극이 너무나 커서 혹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곡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나는 그리스도인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는 좋아한다. 라는 말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뼈 있게 다가오는 말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오네시모 또 빌레몬스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나누자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여기 3명이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편지를 쓴 바울,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추천한 오네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창시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을 사상적으로 잘 정리하여 후대에 전수해준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처럼 한 교회에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고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해 나갔습니다. 그런 바울이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먼저 빌레몬은 아마 바울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아마 큰 도움을 받았고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맛본 사람일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가 있는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아주 칭찬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좀 다른 버전인데요. 개역 개정판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인 대부분이 그런 중간층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아주 드물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누디아 같은 여성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도 부유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했다는 또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노예를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빌레몬이 어떻게 노예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레몬스가 쓰여진 시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빌레몬서가 쓰여진 시기를 대략 주후 55년에서 53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였죠. 노마의 제도를 보면 노마는 가히 노예를 통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그런 노동력, 그리고 그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구조를 완성해 갔던 것이 바로 노마였죠. 그래서 노마에게서 노예 제도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제도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예가 가졌던 그 노예로서의 그런 모습들, 아마 빌레몬의 말을 잘 따르고 그 일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빌레몬하고 이 오네시모의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빌레몬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종과 주인으로서의 관계에서 아주 금이 가는 그런 사건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곁을 떠나게 됨으로써 그가 주인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도망자인 빌레몬이 만난 사람이 바로 하필이면 바울이라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의도적으로 바울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바울을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기독교에 대한 큰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네시몬 또한 바울에게 기독교에 대한 큰 가르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바울이 직접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결국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리고 바울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노예였던 삶, 종이었던 삶, 그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를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같은 교우로 받아들여 달라는 제안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 내용은 감동적이면서도 혁명적입니다. 우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한 내용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이였지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또한 오네시모를 위해 변호하는 바울의 말은 혁명적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도망친 노예. 그 사람을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존재이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바울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즉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여기며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여러분이 만약 빌레몬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했던 한 노예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 그에 대한 실망, 분노, 그리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가득 찼을 때 여러분이 존경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연락을 받습니다. 그 노예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 노예를 자신의 자녀라고 표현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고 싶은데 네가 그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한 교회 교우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로서 인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희생이며 그 희생으로 나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 협소하게 또는 왜곡되게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를 파괴한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지 못한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 그 실수로 인해 망가져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 그 아름답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주님의 사역은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을 비판하고 그 권력으로 인해 소외받았던 이들과 친구가 되셨던 그분의 활동, 로마 제국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 평화를 해체시키며 진정한 평화를 일구기 위해 일하신 주님의 모습은 사회 불순 세력을 조장하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절정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의인의 무고한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악한 세력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폭로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악한 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실패를 선언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세력의 모습을 민낯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실패했다고 보여주는 사건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그 악한 세력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탐욕과 실수로, 인간의 제약으로 항폐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대신 갚아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을 단순히 대속적인 의미로 하신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가 이곳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 거기서 짓게 되는 죄를 미리 계산하신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 그분은 참으로 세상의 죄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온전히 걷게 되고 노예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터전은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했던 말,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그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자 했던 주님은 인간의 지었던 불의와 잘못한 일을 자신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빚진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의 불의와 빚진 것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불의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나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에게 불의를 행했던 일을 용서하고 이웃의 슬픔을 나누고 이웃의 고난을 같이 지는 일, 생계가 고달픈 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살 길을 함께 열어가는 일, 정말 빛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고 포기하는 이들의 그것을 지불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도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불의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불의와 빚진 것을 기쁨으로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사람들의 시선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악의 권세에만 사로잡혀서 시기와 다툼, 미움과 질투를 양산해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권세에서 빚진 우리의 모든 불의와 빚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신실함을 자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향한 불의와 빚을 대신 갚아준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그 조언에서 아마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아니요, 나는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그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응당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예,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닌 나의 형제로 그를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살린 채 우리의 빚과 우리의 불의를 갚아주겠다며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일상 속에서 불의와 빚진 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외치는 삶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진정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데 조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개역 개정판이고요.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선한 일, 그리스도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붙인 조건 아닌 조건이 바로 자진해서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폐해를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주의는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억울함으로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다시피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신봉하고 매몰되면 우리는 율법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고 증명하고 칭찬받기 위한 모든 선행을,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선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는 선행을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자발적이라는 것은 은밀히 한다는 것일 겁니다. 보네퍼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은밀하게 행하려고 하고 있는 자신도 잃어버리게 해라. 즉 은밀하게 선행을 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그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 자발적이란 말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당하고 있는 아픔, 생계에 허덕이는 그 삶을 공감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않는 선행은 결코 온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신용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선행은 아마 선행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공감하며 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빌레몬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진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율법이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부나 혈통이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노예가 아니라 의롭게 된, 또 자유케 된 존재, 또 한 형제의 교유임을
빌레몬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했을 고난과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자의로 해라, 자발적으로 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은밀해라, 공감하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인의 아픔과 문제, 그 고통을 그냥 자시하며 살지 않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며 그 타인의 문제를 끌어안겠다는 결단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인을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불의와 빛을 해결하긴커녕 타인의 관계 속에서 불의와 빛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하루하루를 아픔과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 성소수자란 이유로 처벌받은 군인 등등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이 쓰이고 미안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 언덕교회가 예배초로 있는 강남역 8번 출구의 앞에 있는 삼성 반도체 피해자 모임을 위한 반올림 농성장입니다. 그 농성장이 600일이 넘도록 농성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물론 저희가 지역교회는 아니지만 그곳에 예배처가 있는 저희 언덕교회에서 같이 연대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잘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경험할 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고난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을 생산하고 있는 그 사회의 불의한 구조, 그런 악한 세력과 우리는 마땅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마음교회는 한국교회 병폐와 잘못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며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의 불의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컨대 타인의 문제와 불의와 빚짐을 바라보고 좌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와 불의와 빚짐을 쌓아놓는 삶을 살지 말아 주십시오. 이전에 나만 바라보며 세상의 불의와 문제를 증가시키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타인의 불의와 빚짐을 갚아 나가겠다며 나아가는 삶,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외치는 삶,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일궈내기 위해 각자 처소해서 소소하지만 그 값진 인생을 우리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고 두려울 때 주님의 기도를 한번 읊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빚진 것들을 갚아주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낭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시며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며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시며 그들의 모든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자기 것으로 여기신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담대히 외치는 삶이 오늘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아직도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해내가며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을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는 연대와 공감의 마음이 있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